높이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2년 어느새 12월 달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18일이니까 약 13일 후면은 끝입니다. 한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보실 때에 202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사실은 대충 사셨던 분 없을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혹시 난 대충 살았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은 왼쪽 눈을 두 번만 깜빡여 보세요. 예, 다들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도 잘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 가득한 예배라고 오전에 했었고, 그래서 오늘 축복하는 의미로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말난 김에 우리 좀 손을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또 하려니까 또 쑥스럽죠. 예, 여러분 모두 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쩌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뭘 했나.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내가 한 게 요 나무 밑에 꽃밭 갖고 놓은 거, 이 겨울 되니까 또 흉해졌어요. 저것도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잘라야죠. 여러분, 그래요. 저거밖에 없나,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자녀들 키워놨지만 자녀들 키워놓은 거 보고서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못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자식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효도한다고 했지만 부모님 성에 안 차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가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죄송하다고 그때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전엔 그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늘 그렇게 무슨 무거운 짐이라도 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하필이면 저희는 성도예요. 하필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좀 잘 믿으래. 또 목사가 제대로 믿으라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소리도 지르지 말라고 그러고 화도 좀 잘 참으라 그러고 좀 친절하게 말하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계속 이러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라는 걸 자꾸 또 이젠 친절로, 난 친절이 너무나 안 되는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드시죠. 그냥 이래저래 살아도 미안한 것뿐이고 죄송한 것뿐이고 아쉬운 것뿐인데 말씀을 듣고 좀 잘 살아보려니 이게 더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걸 겪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그래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고 죄가 관영합니다. 만연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세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기라고 하는 표현된 것,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진짜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 건 그냥 일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사랑하래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른 것만 해도 못 참겠는데, 근데 의견이 한두 번 달라야지 어떻게 사사건건 달라. 분명히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게 이거는 100%야. 그런데 사랑하려 어떻게 사랑해요? 친절히 대하려 어떻게 친절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왔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왔어?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눈꼬리가 달라지잖아요. 얼굴 색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무슨 도마뱀이에요? 아니면 카멜레온? 아닌데 색깔이 변해요. 근데 또 웃긴 거 다 알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해야죠. 모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다 모두 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꿈꾸면서 연기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목사님이 그래, 아유 목사님 그건 하수야. 나는 똑같이 할 수 있어. 왔어? 그러고서 뒤돌아서 재수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요. 오전에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친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당연히 증명이 안 되죠. 믿음으로 따라한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따라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라고요. 아무리 연기력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고요. 목사를 속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탁월한 연기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지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하잖아요. 결혼하고도 신혼생활하는 이제 막 결혼할 때 어떻게 초장에 누워야 된다고? 그거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온 거예요? 와, 성경 완성하라 그러면은 그 자신 없어요 그러는데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요. 다 알아. 초장에 잡아야 돼. 근데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자들은 신부한테, 남자들은 신랑한테. 이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뭐 하라고요? 초장에 잡으래요. 우위를 선점해야 된대요. 뭔 사랑이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니.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회 안에서도, 주방에서도, 주차장에서도, 교사들끼리도, 부서들끼리도 우위를 선점해야 돼. 교육자들까지도 심지어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좀 안심하셔도 돼요. 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요. 근데 별로 그런 거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힘든 게 별로 안 느껴져. 그러면은 나는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하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별다른 고민이 없구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내 인생에. 그러니까 사탄이 안 건드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편이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3가지만 뽑아왔어요.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8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8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요,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온다고, 아멘의 아자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떠났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민망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멀리 갔고,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거는 이사야 시대에 그냥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그런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멀어지게 하고 나를 외톨이로운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뭐예요?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발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정죄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이 어둠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헛수고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래 보면 현대어 성경에 무엇인들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죄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주 끊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결속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매듭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하세요. 누가 풀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묶어놨는데 이 묶어놓은, 내가 묶어놓은 이 사랑의 끈을 누가 풀 수 있는지 풀어봐라. 누가 끊을 수 있는지 끊어봐라. 자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기필코 이길 겁니다. 왜? 요한복음 16절 3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힘든 것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가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넌 내 편 아니냐? 내게 속한 자는 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주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 생사고락이라고 하잖아요.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그래도 하다못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 같은 저 바닷속이나 아니면 저 땅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오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미신들만 가득한 곳이 있는 그 속에, 특별히 그 속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신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거봐, 내가 하나님과 묶고는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니까. 자신만만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죄송스러우세요? 뭐가 만족스럽지 못하세요? 부모님께 대하여, 자녀들께 대하여, 특별히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들을 쓱 살펴보면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방해가 효과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필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이는 섬김의 종,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만족스럽지 못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특별히 연말 아무리 쓸쓸하고 아무리 지쳐도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니, 제가 인간적인 욕심을 조금 낸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다. 잘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친절할 수 있다. 나도 예수 닮아갈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덧입을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 내 앞가림하기 힘들어 버겁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필코 해내고야 마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앞으로 전진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이 이것 좀 받아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